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단순히 지식만 갖고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안다는 것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 뭔가 양갈래 길이 있을 때 알면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은 행동과 연결이 되고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행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백전불태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군대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되고 적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나는 약하고 적이 강해도 알면은 내가 안다는 것 자체로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쪽을 공격하려 그러면 이미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막고, 저쪽을 가려 그러면 또 막고, 또 왕이 일로 지나가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글로 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안 돼,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아람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크고 강한 군대예요. 엘리사가 속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되게 힘이 없었던 나라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전력으로 보면 아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까, 어디로 올지를 아니까 미리 방비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람에게 지지를 않는 거예요.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먼저 아는 거. 미리 아는 거.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뭔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압도적인 약점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으로 이제 유학 보내는 사람들,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을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 그 선진국이 뭐예요? 앞서간다는 사람, 앞서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뭘 앞서가는 게 없어요. 항상 뒤처져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 보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사회주의도 해봤고, 이것도 복지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뭐 난민들 수용하는 것도 해봤고, 다 해봤어. 다 해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해본 거니까,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면 앞서간 사람들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이 땅에 우리나라는 조금 뒤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전문가를 무시하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힘이 되어서 그 사회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들이 전문가들이죠.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말보다 비전문가들의 말을 더 잘 듣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행기, 기차,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통수단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안전해요? 솔직하게 비행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네.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 기차고 그 다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왜 비행기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무안공항에서 해가지고 둔덕에 콘크리트 원래 둔덕을 콘크리트로 만들면 안 되고 흙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 치고 지나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를 쌓아가지고 그냥 그 박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다 죽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칼기 폭파 사건, 다 죽었어. 그 높은 데서 사고 나면 다 죽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사고는 사고 시 사망률이 20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거의 없고 사고가 나도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이 로또가 될 확률보다도 낮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교통수단이라 그래요. 반면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할 확률 또한 100분의 1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그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데 사람들은 의외로 뭐예요? 안전하다고 믿어, 그걸. 지하철이나 기차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고 시 사망률이 비행기, 기차, 자동차. 사고가 나는 숫자 역시 비행기, 기차, 자동차.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기차가 덜 나고 비행기가 제일 덜 나고. 근데도 항상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네.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탈 때 도리어 불안해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비행기는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죠. 사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사실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요한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12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뭐 이렇게 막 부르죠. 이게 이제 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요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걸 그냥 뭐예요? 그냥 불러가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 하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걸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도다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그래요. 어떻게? 그 뒤에 나오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권위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야, 본체의 형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야. 그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본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체잖아요. 본체의 형상이야. 보이는 모습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왜요? 이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4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성도들이 막 누구랑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에? 아니, 그 요한의 행적은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바울이나 베드로의 행적을 나오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싸웠어요? 막 두들겨 패고 막 칼과 창 들고 막 싸웠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겼대요. 에? 어떻게 이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또 누구예요? 흉악한 자래. 그 흉악한 자는 또 누구예요? 응? 여기서 이겼다는 거는 물리적인 대결이나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진짜로 막 두들겨 패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가 옳은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옳은가.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런 싸움을 많이 해요. 제가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대충 알아요. 꼭 중요한 거 아닌 이상은 대충 알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중요한 거든 중요한 게 아닌 거든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신혼 때 등록금 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막 이렇게 막 서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오케이 등록금 내기. 그때 등록금이 한 300만 원 됐나. 그래서 빚이 지금 한 3천만 원. 한 번도 못 내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겼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이기겠다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악한 자, 흉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4장 가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들이 악한 자예요. 흉악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이겼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너희가 아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누가 옳은가를 싸웠을 때 너희가 옳은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본다 대신에 안다를 써야 됩니다. 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자들은 모르는 자로 밝혀낼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그들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으로 또한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시기 전이에요. 나타내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야겠죠. 그게 보는 자들은 맹인으로 만들 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타내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몰라야 되죠. 그럼 나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알게 하겠다. 근데 딱 오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자가 많아요? 안다고 하는 자가 많아요? 에? 이제 교회 다녀보시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 한번 진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 다 안다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 에?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요. 그럼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설픈 지식으로 아는 척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진리라는 단어는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참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냐면 솔직하게 진리가 뭐야? 제가 이제 제 친구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영광 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 이 친구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50년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영광이 뭐야?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물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진짜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부끄러워야 돼. 뭐가 부끄러워야 되냐면, 진리가 뭐야? 진리는 예수지. 아니. 진리의 뜻이 뭐냐고. 모를걸요? 그럼 왜 진리는 예수인데? 예수님, 그러면, 그리고 진리를 알면 왜 자유하게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을걸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은 아니고,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는 건 성경을 근거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러면 진리를 알면 왜 우리가 자유케 돼요? 진리는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아예 죽어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하면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이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뜻과 계획을 갖고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게 뭐예요? 종노릇이죠, 그것도. 그런 섬김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아무런 대가와 목적도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된, 그게 자유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가 자유라 그랬어요? 내가 왜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럼 행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면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되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너무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이걸 사도 요한이 알았잖아요. 입에는 꿀송이 같으나 배에 들어갔더니 더럽게 쓰더라 막 이러면서 물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내 작은 죄 하나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죠? 나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내 행위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죽여가시니까 그런 것들을 연단이다, 고난이다, 불시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쭉 풀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구약 성경을 봤더니 다 그 이야기네. 그래서 그걸 이겼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세상이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측하는 하나님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요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율법의 세상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겼대요. 왜 이겼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그가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긴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증명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2 더하기 2는 5래. 어떤 사람이 2 더하기 2는 5래. 뻑뻑 우겨요. 근데 한 놈이 더 붙었네. 2놈이 붙어가지고 2 더하기 2는 5래. 3놈이 붙었네. 그래서 한 100명이 2 더하기 2는 5래. 근데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아니야, 4야. 그리고 싸우는 거야. 유치하게 예를 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4였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한 명이 100명을 이긴 거죠. 그런 이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김이라는 거. 나가서 뭘 이기래. 승리하세요. 성도들끼리 그러잖아요. 승리하세요. 뭘 싸워요, 승리를. 승리하세요가 아니고 이미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 봐, 날 잘 봐.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잘 봐.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뜸 3일 만에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명을 해버리셨다니까요. 그게 이겼다.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다예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엄청나게 자주 읽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추셨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딱 떼놓으면 하나님이 비추셨다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추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잘 보시면 말씀이 거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는 나는 죄 없다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말씀이 거하는 것과 죄 있다 죄 없다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죠.
말씀이 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의 능력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더니 자기는 어리석어지고 비천하여지고 작아지고 막 이렇게 돼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돼가고, 너희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들은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존귀해?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잘났어? 그렇게 되잖아요.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죠. 행함이 있는 믿음,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 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한 자가 낮은 자가 되는 것이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낼 때, 역사할 때. 왜냐하면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지식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스마트폰 쓰기 전에 그 이렇게 뭐 핸드폰 있었잖아요. 그거 어른들 처음에는요 문자 보내는 거 못했습니다. 아세요? 문자를 못 보내가지고 문자로 막 보내놓으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막 왜 전화를 하시냐고, 전화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는 통화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전화를 했냐고. 문자 못 보낸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다 보냅니다. 왜요? 지식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나니까 자꾸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냐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났더니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지더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강하다. 강하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뭐가 강한데?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목사 앞에서 자잖아 지금. 아우 강해 아주.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증명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요?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니까. 진짜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설득한다고 믿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온갖 걸 다 해주면서 막 어떻게든 막 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증명하셨잖아.
예수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 응?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는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다는 건 막 근육질 막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증명된 하나님이야. 세상이 알고 있는 신들은,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돈 받고 가르쳐줘요, 걔네들이. 돈을 얼마를 내면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라고 막 보내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의 매주 2등 당첨자는 거의 매주 나옵니다. 한 사이트에서. 그리고 1등 당첨자도 간간히 한 달에 한 번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이트 가입자가 800만 명 정도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800만 명이 번호를 받아가는데 같은 번호를 주겠어요? 800만 개 번호를 그만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당첨자는 거의 매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점쟁이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뭐 그냥 정통이라고 해도 막 교회 막 몇만 명씩 되는 교회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잘 섬겼더니 그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뭐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죠. 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또 교회 뭘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그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그래가지고 한 3명만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 10만 명 중에 그런 거 하나 없겠냐고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증명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엎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누구보다 똑똑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좀 담대하시라고, 강하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추측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